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니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같이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요셉은 히브리 노예 출신 죄수입니다. 그가 꿈 해몽을 바르게 정말 마음에 들게 한다고 그래서 총리까지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7년 풍년 이후에 닥칠 전무후무한 흉년, 그 꿈을 다른 사람이 꾸었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항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조건이 이렇게 달라졌다면 아마 요셉이 총리까지는 될 수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꿈을 바로가 꾸지 않았다면 아니면 정말 그 꿈이 전무후무한 위기를 예고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밖에는 요셉은 형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그 인정의 정도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해도 검증도 안 해보고 처음 만났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국정을 맡긴다는 게 이게 지금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도 아니고 뭐 한 시나 도를 맡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국에 총리로 맡기는 일이 가능했을까? 그래서 저는 어느 면에서 이 바로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지만 그 마음을 주장하셨겠지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국의 전권을 요셉에게 넘기잖아요. 저는 정치는 바로 같은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믿었기도 했지만 요셉의 말을 들었을 때 요셉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그동안 자기와 애굽 사람들이 감당하던 어떤 통치권을 과감하게 요셉에게 전권을 맡기는, 뭐 풍년, 흉년만 관리한다 해도 14년이잖아요. 그런 어떤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가 정말 어찌 보면 인복이 있는 거죠. 요셉 같은 총리를 바로가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37절 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좋게 여겼다는 것을 원문에 보면 눈에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눈에 요셉의 말이 좋았어요. 또 모든 신하들도 그렇게 여겼어요. 이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이죠. 바로와 신하들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게 이제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요셉이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처음 너는 꿈을 들으면 푼다더라 이렇게 바로가 능히 푼다더라고 말했을 때 요셉의 첫 마디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였거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샬롬의 답을 줄 거라고. 또 꿈을 다 들은 후에 요셉이 처음으로 한 말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자신에게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이렇게 하시도록 주목시켰잖아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계속해서 요셉이 했기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요셉이 했던 말, 33절에 요셉이 했던 말이잖아요. 이렇게 7년 흉년이 풍년을 다 먹어버리고도 먹은 티도 안 날 만큼 전무후무한 흉년, 이건 국가적 재난이 닥칠 테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세워서 잘 관리해야 한다고. 요셉이 했던 말을 바로가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냐? 왜?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그래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총리 되라고 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게 이제 3번째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을 다스렸었고 그 다음에 감옥의 모든 것들을 관리했었고 이제는 바로의 왕궁을 다스리면서 이게 이제 총리 되는 거죠.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2번째,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3번째,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달리했지만 3번이나 반복해서 총리가 되는.
말로만이 아니라 42절부터 보면 공식적으로 총리로 임명시키는 절차를 밟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왕의 이름으로 이제 문서들을 효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까지는 바로가 감당했었는데 왕실 인장 소지자, 엄청난 권력이겠죠. 그거 도장 찍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그것을 이제는 요셉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세마포 옷을 입기. 계속해서 제가 옷이 사회적 신분을 가리키는 요셉의 변화를 나타낸다. 채색 옷에서 노예복으로, 노예복에서 죄수복으로, 죄수복에서 이제 세마포까지 입게 되는 것이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에게 태우매. 버금이라는 말은 으뜸 바로 아래, 두 번째, 원문으로도 보면 두 번째라는 미시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수레,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 이 총리죠. 버금 수레에 태움에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되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다.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요셉은 이제 공식적인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45절에는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개명해주고,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은 새로 아이가 태어날 때 이름을 주듯이 이제 애굽을 다스려야 되니까 히브리 이름 요셉은 좀 어렵잖아요. 발음도 어려울 것이고 좀 맞지도 않으니까 애굽을 이끌 수 있는 애굽 사람의 이름을 주는 것이죠. 사브낫 바네아 해서 애굽 총리로서의 격에 맞는 이름을 주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이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의 권위 아래 두는 거거든요. 바로가 모든 것을 요셉에게 위임하지만 바로의 권위 아래, 버금수레인 것처럼 두 번째 자리인 것처럼 어찌 보면 바로의 권위 아래 두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브낫 바네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살아계신다. 신께서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이게 요셉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어울리는 이름 같긴 해요. 사브낫 바네아.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 온 지역의 제사장, 헬라말로 하면 오늘 헬리오폴리스, 헬리오가 태양이거든요. 폴리스는 도시니까요. 태양의 도시. 온 지역의 제사장 하면 애굽의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식으로 하면 대제사장, 이런 식으로 하겠죠.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켰다라는 것은 애굽의 가장 귀족 가문과 가장 지체 높은 엘리트 귀족 가문의 사위로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 것이죠. 아스낫이라는 아내를 주는데 그녀는 네이스 여신의 것, 이런 의미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살이었고 바로 앞을 떠나서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17살에 노예로 팔렸는데 30살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자마자 순찰했다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사실은 그냥 탁상 공론하듯이 정치하면 안 되겠죠. 요셉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또 단순히 현장을 파악하고 익숙하게 할 뿐 아니라
현장에서 이끌고 있는 인재들, 그 지역마다의 관리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또 친밀하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해 장막에 쌓여서 측근들의 말만 듣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상황들을 파악하면서 또 현장에서 지역마다 일하고 있는 그러한 일꾼들과 친목을 쌓고 또 그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엉뚱한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정책을 펴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이제 7년의 풍년이 시작됩니다. 47절부터 49절입니다. 그리고 풍년 뒤에 흉년이 오겠죠. 그런데 풍년과 흉년의 메시지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난 이야기,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저같이 문학을 전공한 사람은 이런 게 좀 걸려요. 왜냐하면 보통이라면 풍년 쓰고 흉년 이야기하죠. 아들들 이야기는 이렇게 가운데 끼워 넣기보다는 앞뒤로 배치하거든요. 차라리 아스낫과 결혼했다. 이 결혼했다는 말 뒤에 바로 붙여서 아스낫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다. 이런 위치를 하든지. 그런데 이 가운데 이름을 두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성경의 내용도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성경의 내용의 위치, 그 문맥 속의 위치도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이야기가 풍년과 흉년 사이에 딱 자리하고 있음으로써 두 가지 사건을 연결시키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좀 주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7년 풍년 동안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곡물을 각 성에 저장해서 성읍 주위 밭에 곡물을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이 많아서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지요. 그 다음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7년 풍년 동안에 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이 므낫세 발음하면 메나세거든요. 메나세, 므낫세인데요. 잊어버리다라는 동사가 나사예요. 나사. 여러분 비슷하죠? 므낫세, 나사, 그죠? 예. 그래서 므낫세라는 이름은 그 뒤에 나오는 잊어버림이라는 뜻이에요. 잊어버림. 이름 좀 특이하죠? 잊어버림. 뭐 정망각 이런 이름이잖아요. 잊어버리겠다는 뜻이니까요. 그만큼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뭘 잊어버려요? 내 모든 고난,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요셉은 나중에 이제 이어지는 스토리를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 집의 일을 잊어버리겠다라는 것은 아버지 집에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 고난을 받았던 상처들, 그 아픔들을 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잊어버리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름이 둘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 에프라임인데요. 에프라임은 번성하게 하셨다가 파라예요. 파라. 번성하다예요. 번성하다.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게 에프라임의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 나의 모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셔서, 그 다음 에프라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한 찬양이죠. 신앙 고백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므낫세 함으로써 과거를 잊어버리고 에프라임 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어요. 그죠? 옛 시대는 지나가고, 여러분 그래서 에브라임 하려면, 번영이 있으려면 므낫세가 앞에 있어야 돼요. 과거의 상처와 슬픔과 그 아픔을 그냥 그대로 놔둔 상황에서 에프라임 되면 형들 다 죽이죠. 그 권력의 힘으로 다 보복하겠죠. 그런데 요셉은 므낫세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상처와 슬픔과 고난을 잊어버리는, 단순히 그냥 기억에서, 어떻게 기억에서 없어지겠어요. 그럼 요셉이 형들 만나고 그럴 때 대성통곡하고 막 이 묻어두었던 상처들이 그렇게 표현되겠어요? 잊을 수가 없죠. 여기서 잊었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옛 시대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망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완전히 자기의, 오래 걸렸을 거예요. 계속해서 뭐 한 번 은혜 받고 나서 총리가 되고 나서 싹 가시고, 용서라는 것, 상처가 지워진다라는 것은 그런 한 사건의 이벤트처럼 찾아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프로그레스예요. 이 용서의 과정인 거지. 그래서 용서한 것 같았어도 상처가 또 올라오고, 용서한 것 같았어도 그 아픔이 또 올라오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 감정의 찌꺼기들이 왜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늘 말하죠. 천사 같은 우리 엄마도 나에게 상처 가끔 준다고. 엄마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죠. 그런데도 상처를 주잖아요.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고 온전한 가정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뭐 요셉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런 아픔과 상처들을 므낫세하는 은혜가, 이걸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아멘할.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용서하기 싫죠. 외면해버리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정말 좀 고생 좀 시키고 싶고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자기의 상처와 아픔들을 쏟아내고 싶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 다음 7년의 흉년이 옵니다. 애굽 온 땅에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했는 각 국이, 이제 애굽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래서 57절 끝에 보면 온 세상이 이렇게 해서 형들이 요셉을 만날 수밖에 없는,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해줘요. 이제 각국이 기근이 있었다는 말을 통해서. 그런데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죠.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고, 바로는 요셉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면에 기근이 있어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여러분, 그냥 나눠주지 않았어요? 팔았어요. 기근이 심하여 각국의 백성도 양식을 사러.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요셉이라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은,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어떤 공동체를 짓고
경건하게 살고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보통 둘 중 하나 되기가 쉽잖아요. 아예 세상을 외면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든지 아니면 세상 속에 살면 세속화되면서 세상과 동화돼 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세상과 동화되지 않은 그 어떤 결심이 저는 두 아들의 이름에서 보인다고 봐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면 처음이야 요셉을 칭찬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요셉은 시기 질투의 대상일 수도 있고 요셉을 깎아내리기가 얼마나 쉬워요. 아유, 노예였다며? 그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가나안 땅의 노예로 애굽의 스토리는 애굽에서 이제 요셉의 스토리는 애굽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잖아요. 다 한마디씩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요셉이 총리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해도 핸디캡이 있는 총리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핸디캡을 이렇게 사람들의 입방아에 찢지 않도록 주의할 것 같은데, 물론 요셉이 그렇게 슬기롭게 통치했을 텐데 두 아들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지어요. 이집트어가 아니에요. 에브라임 므낫세는. 그러니까 제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살지도 않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도 세속적으로 동화되면서 세속화되지 않고 또 신앙의 정체성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지만 두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식으로 히브리식으로 지음으로써, 그리고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을 집어넣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거든요. 이런 어떤 신앙 고백과 영적인 정체성, 이집트에 사는데 이집트의 우상 숭배에 동화되지 않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는데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지,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이러지도 않아요. 우상 숭배자들인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죠. 세상에 믿지 않는 혹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속에 어울려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는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킨다. 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요셉과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좀 달라요. 요셉처럼 완전히 세상 속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4명의 족장 중에 요셉이 현대인들의 생활에 가장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가장 세상적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거든요.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딱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하죠? 17살이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1, 2학년 거기까지 신앙교육 끝. 17살 때부터는 예배를 드려요, 성경을 읽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굽에 다 우상 숭배자들밖에 없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받았던 신앙교육으로 보디발의 딸의 부인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짓겠냐고,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만큼 요셉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지혜롭게 산 거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세상의 구원이 있어졌다. 요셉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두 아들의 이름 속에서 참 요셉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 딱 붙잡고 애굽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소신 있게 국정을 이끌어가는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요셉이 오랜 시간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 속에 연단되었다는 것. 13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어려서 엄마 잃어버리고 나서 정말 피눈물 나는 30여 년의 고난의 세월 속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거지 하늘에서 떨어지고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게 아니에요. 철없었어요. 어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을 만했어요. 신중하지 못하고. 그랬던 요셉이 이렇게 총리로 완벽하게 갈고 닦아져서 만들어졌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길러졌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